우리 옆에 분들이랑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 수고하셨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예, 얘기를 해드릴까요? 2018년 진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죠. 2018년 예,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일이고 예, 그리고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실은 거의 간혹 이제 힘써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보통 기존의 예배들은요 그 시간이 좀 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신 분들이 가능한 한 그 자리를 열심히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뵈면 다 거의 다 열심히 올 한 해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자리를 너무너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잘 지킵시다. 좀 이렇게 잘 지킵시다. 야, 엄재옥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엄재옥, 예, 내년에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은 저녁이 저희가 수요 기도회잖아요. 수요 기도회.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모이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를 짧게 끝낸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이 설교가 늘어져가지고 기도를 좀 충분히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그 수요 예배 기도회 할 때마다 제 부담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부터는요 제가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진짜 설교를 좀 빨리 끝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아시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 많이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만 공적으로 실은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내가 이거 대놓고 얘기해야지 이게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기도 많이 하실 거죠, 저랑? 그쵸.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실은 이게 무슨 말, 어찌됐건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부터는 더욱 좀 제가 좀 설교를 수요는 좀 짧게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함께 기도하시는 좀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뭐라고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딴 건 아멘, 이상한 거 아멘 안 해요. 잘 지키십시오. 예,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요. 새해를 새롭게 좀 내다보면서 오늘 저랑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아사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요, 실은 선한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의롭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아사의 말년때 사건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인간을 포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요, 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은요, 위인전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러이러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들춰내요. 들춰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간음, 살인 이런 거 완전히
정확하게 드러내잖아요. 얼마 전에 신방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아이고,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이방 여자를 많이 얻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말년에 보면요,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 많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얘기예요.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제가 우리 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목사 마음에도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도 있으나 때론 넘어지며 쓰러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 아사의 얘기가, 아사의 허물이 오늘 우리의 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게 원래 이제 앞 사건과 이어지는 거긴 한데 이 직접적인 사건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어느 날 남유다와 원래는 한 민족인데 다른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요, 국경에다가 라마를 건축해요. 그러니까 국경에 라마를 건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죠? 멕시코 장벽 설치하는 것 때문에 난리 났죠. 장벽 설치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람들 막 미국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힘도 과시하고 이런 거거든요. 바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원래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아사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아마 남유다로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사가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못 넘어가도록 국경선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또 그걸 설치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내가 직접 싸우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람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람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이거 돈 줄게. 니네 북이스라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람 사람들이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우리 조금 사이좋게 지내자. 원래 그렇잖아요. 나라들이 좋을 땐 사이가 좋다가 나쁠 땐 나쁘잖아요. 근데 당신은 언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우리 서로 약속 깨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런데 아람왕 베나닷이 돈을 받고는, 이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깨고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남유다를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아람 사람들이 지들 괴롭히니까 라마 건축하던 거 중단하고 자기의 나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보내 아사를 책망하시는 게 오늘 저랑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아사를 책망하시면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사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그 사람한테 와서 망령되게 행했대요. 망령되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씌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를 졌다고.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우리는 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없는지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만 돌아보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가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올 한 해에 망령된 일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고 이런 망령된 일은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며 2019년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망령되게 행한다는 게 뭔데요? 하나냐의 책망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기에 아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뭐해요? 온 땅을 감찰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만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사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뭐 사람이 사는데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뭐. 아이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건데 뭐. 우리를 위해서 좀 내가 일한 건데. 아사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아사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니까요. 아사의 중심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단순히 내 육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아사가 그걸 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잊었다는 거죠. 잠언 1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들의 행동도 감찰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내 중심을 보고 계세요. 특히나 내 중심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저랑 성막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성경이요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성전을 요즘 생각하는 이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개념이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전은 원래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져서 뭐 했죠?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죄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곳에 가까이 올 수 없게 지키셨지만, 그래서 죄인들은 가까이 올 수 없지만, 죄인들이 가까이 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그를 복되다 하시고,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성막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처소. 성막은 광야에서 지은 것. 그것을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한 군데 고정적으로 지어놨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누구에게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이 뭘 보내셨어요?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의 영, 성령이 어디 계세요? 꺼내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곧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왕들의 얘기 쭉 남유다 왕들 얘기하셨죠. 그때 남유다 왕들 중에 나쁜 왕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에 우상 세우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죠. 그 동일한 일이 신약 시대에도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치요? 다 내어 쫓으셨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게 뭔지 아세요?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우상 세우는 거나 똑같은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 다메섹의 제단을 성전에 갖다 놓는 것과 똑같은 일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면?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품으시면요,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상한 걸 세운 왕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나쁜 놈 이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러니 이 거룩한 성전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자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품으시면 오늘 아사를 향한 책망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잊었다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행여라도 악한 생각과 마음 품으셨다면 빨리 내보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처소를 도적의 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 도적의 소굴을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망령되이 행하는 게 뭘로 설명되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사가 뭘 안 했다는 거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그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실은 아사가 실제로 그렇게 안 했지요. 아사가 뭐 했지요? 돈 주고 아람 왕을 샀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편해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 주고 사람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뭐가 더 어렵게요? 아세요?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저희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예비구역장 교육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기도 얘기 나왔어요. 어떠세요? 전 목사지만 제 예전에 저희 아내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매일 기도가 잘 돼?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매일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라고 다른가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일 제대로 기도 안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게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차라리 어디 가서 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전화 몇 통 하는 게 빨라 보이고 차라리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빨라 보인다니까요. 아세요? 오히려 뭐가 힘들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손쉬운 방법 택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빠르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편하고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끈덕지게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나서서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분명히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뭐 하시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신 정말 싫어하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언제 주셔야 돼요? 매일 아침 나가 주셔야 돼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아침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보셔야 된다니까. 너 매일 아침 눈 뜨면 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아침에 만나 죽게 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뭐 하면 불안하잖아요. 내일 행여라도 안 내리면 어떡해요? 오늘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뭐 먹고 살아? 그날 그거 매일 주사서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똑똑하다고 무슨 짓을 했어요? 주워와서 하루를 넘겼죠. 설마 뭔 일 있겠나?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서 장막을 치워버릴 정도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강대한 아낙 자손들도 무찌르고 얻게 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은 그 신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도 알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인지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은 멸절을 못 시키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못 일으키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신하는 거예요. 아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 손이 없어도 다른 거 찾아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앞으로도 책임을 질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거야. 그걸 잊고 살면 오늘 아사와 같은 책망을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망령되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명심하셔야 돼요. 맞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저랑 몇 가지를 좀 적용하시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죠?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은 교만해서요, 은혜만큼 빨리 잊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제가 이 핵심이 이거니까 이 구절만 읽었는데 실은 찾으셨죠? 역대하 16장 8절을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로 그 앞구절. 제가 오늘 이제 요거라서 이제 요 내용을 이것만 했는데 그 아사가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8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세요. 16장 8절 같이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저를 보세요. 하나니가 와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냐고. 이게 앞에 14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구스 사람들이 막 아주 큰 군대를 몰고 와요. 그것도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병거를 타고 막 끌고 와요. 그때 아사가 뭐 하냐면요, 자기는 힘이 없는 걸 알고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스 군대에게서 아사를 건지셨겠어요? 안 건지셨겠어요? 여기 건지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큰 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아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큰 위험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아사는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큰 은혜로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잊은 거죠. 올 한 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은혜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리고 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이 좀 답답하시고 좀 갑갑한 것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갑갑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갑갑해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힘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런 것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그렇게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망령되이 안 행해요. 아사가 그 입술로 지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으면 아사가 절대로 망령되이 안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사가 입술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은 한 주간, 이 마지막 주간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망령되이 행했던 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이 달다. 맞으세요? 안 끝났어요. 그만. 그리고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이 달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따라서 안 끝났어요. 그리고 쓰다. 말씀이 달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동시에 써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실은 하나니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아사왕을 질책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사가 뒤로 좀 가보시겠어요? 10절 9절에 지금 하나니가 아사에게 당신 망령되이 행했어요. 왕 그러시면 안 돼요. 책망했잖아요. 근데 아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절 같이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근데 이 구절만 보시면 안 돼요. 이 구절만 보면 감이 잘 안 와요. 15장 그냥 15장에 저랑 한 절만 읽을게요. 8절. 이 구절이 왜 끔찍하게 되냐 하면 15장 바로 앞장 15장 8절 같이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절 보세요. 15장에 나중에 읽은 1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잘했단 얘기 같으세요? 못했단 얘기 같으세요? 잘했단 얘기죠. 누구의 말을 듣고?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원래는 그 1절에 가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대로 쓰지만 그대로 실행해요. 그런데 지금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뭐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써요. 단말씀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도 들으셔야 돼요. 저랑 여호수아를 하시면서 뭐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도 섰고 그리심산에도 섰다니까요. 축복의 말씀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에 아멘 했죠.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을 향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었어요? 입 다물고 계시네. 아멘 아멘 했잖아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 저주의 말씀은 무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 성전을 세워요? 그리심산에 세웠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저기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도 있는데. 에발은 싫거든요. 왜요? 저주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심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막 좋은 말씀에는 새빨간 펜으로 막 귤을 쫙쫙쫙쫙 걷고 찔리는 말씀에는 다시는 안 쳐다보려고 풀로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해요. 모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쓴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을 아사는 받았어야 돼요. 왜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거든요. 오늘 한 해 얼마나 돌이키셨는지 보셔야 돼요. 제 설교가 정말 매일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시기만 했다면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들자면 우선 제가 거짓 선지자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마음 너무 좋아. 어쩜 이렇게만 제 설교가 제가 설교를 했다면 우선 제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우선 성도들의 문제이기 전에 제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제 말씀을 듣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셨어야 돼요. 진짜로 큰 환난 중에 정말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도 있어야 되지만 망령되이 행한 것 때문에 강단에서 설포된 그 말씀이 내 속을 확 뒤집어놔서 그 죄가 너무 눈에 크게 두드러져서 몸부림을 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짜고요. 우리 교우들도 가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편하고 좋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서서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 그 말씀을 받아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하게 되세요. 아사가 그래서 말년이 안 좋았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의 말년이 역대하에는요 참 가슴 아프게 기록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맞다.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시며 새롭게 한 해를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전심으로 뭐 하실래요?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아사에게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갈렙,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갈렙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갈렙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렙을 성경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갈렙은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쫓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를 온전히 쫓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다 보시고요. 행여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행여나 올 한 해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아사 얘기를 기록하신 거라니까요. 야, 너희 아사 보고 잘 봐.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 찾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아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랑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실게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31편 이 구절을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뭐 많이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시편 31편 19절. 예,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이 말씀으로 행여나 망령된 길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좀 서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뭔지 아세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보다 받을 은혜가 더 커요. 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망령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게 받기도 하고 쓰게 받기도 하며 그래서 2018년보다 새롭게 시작될 2019년에 쌓아두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